일단 여기서 지금 이제 경전은 일단 접어두고 여기까지의 입중론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구지까지를 다 마치려면은 속도를 조금 내어서 휴식 시간 이전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주석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명수 스님, 예. 그 입중론 첫 시작에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른 그 자료 있죠? 예. 챕터 2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앞에 보살은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에. 보살은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에 꿈속에서도 분별을 범하지 않는다. 또는 청결한 몸과 말과 마음의 힘으로 십천의 공부를 갖는다. 이 지혜서 보살은 4가지 이유로 개바라밀에 통한다. 감성적 번뇌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감성적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바라봤고, 보살은 어떤 죄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보살은 감성적 번뇌와 같은 정신적 불을 진정시킨다. 선행이 행복을 얻거나 더 높은 능력에 태어나는 원인이기에 선자는 선행에 의지하고 그것을 수행한다. 왜 이지가 더러움이 없다고 불리는 바 이구지, 바로 불성법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에 따르면 육도 중생의 특징은 다른 것 같고, 심한 악행의 결과는 지옥 중생이다. 이 중간의 악행의 결과는 악이다. 작은 악행의 결과는 축생이다. 작은 선행의 결과는 인간이다. 중간의 선행의 결과는 아수라이다. 큰 선행의 결과는 천상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경전을 읽었어요. 경전에서 읽은 것을 좀 더 이 논서에서는 조직적으로 짤막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고 좀 맛이 있다면 이 논서에서는 아주 노트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한, 중간, 작은 악행의 결과가 지옥, 악이 축생, 작은, 중간, 큰 선행의 결과를 인간, 아수라, 천상이라고 그렇게 해놨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지보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한다. 살생, 다른 생명을 의도와 함께 대상을 착각하지 않고 죽이는 것. 대상, 중생, 동기, 죽이려는 의도를 갖는 것. 적용은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는 것. 결과, 사람이 죽는 것. 본래, 당진. 살생의 각오, 익은 각오, 그가 행한 살생의 근거에 따라 상업도 예정할 것이다. 원인에 따른 각오,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각오. 전생에서 살생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살생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각오, 전생에서 살생을 한 사람은 금생에 수명이 작고 아플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살생이 되려고 한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그래야만 살생이 될 수 있어요. 돌을 뽀개는 것을 살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중생을 이제 중생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살생을 해도 죽이려는 의도가 있이 죽이는 것과 실수로 해서 죽이는 것과는 그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아무리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10년 동안 탈생에 대한 생각을 했어도 탈생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 1초에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죽여버리면은 그게 탈생이에요. 그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죽이는 행위가 있게 되면 살아있는 중생에게 그 다음에 이 죽이는 행위가 있게 되면 이제 살생이 되는 것인데 죽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과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 전부 다 살생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이려고 했는데 돌이 잘못 맞아서 예를 들어 배 맞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큰 돌을 밀어 떨어뜨렸는데 발톱에 맞아가지고 발가락에 상처만 이렇게 이제 난 거, 이런 건 살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번뇌 중에 한 가지를 수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해야만이 살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우리는 살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과보라고 하는 측면을 이 월침대사는 어떻게 나눴냐면, 과보가 빨리빠까 익은 과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원인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과보를 두 개 나누는데, 익은 과보는 살생의 정도에 따라서 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나타나는 것을 그걸 익은 과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에 따른 과보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과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것은 전생에서 살생의 습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살생하기 쉽다. 자, 그래서 전생에 살생했던 행위라고 하는 원인과 관련된 과보는 금생에서도 살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찬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과보가 되는 것이고,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과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살생을 했던 사람은 금생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면은 지옥이나 악이 축생을 다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수명이 짧고 아픈 고통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과보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아까 경제를 읽을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입중론에서 이 월침대사는 아주 논리적으로 재분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논과 경의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이 도적질, 훔치거나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것. 대사,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물건이 동기, 물건이 다른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 적용,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훔치는 것. 결과 훔친 물건을 소유하고 붙듯해 하는 것. 번뇌, 탄진치. 도적질의 가부는 익은 거하고 그가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사막도에 항상할 것이다. 원인과 관련된 가부,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부. 전생에서 도적질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도적질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부, 전생에서 도적질을 한 사람은 금생에 가난하고 설사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쓰여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읽으면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훔칠 물건의 가치가 아주 비싸면 뭐 지옥, 중간 정도면은 악이, 그 다음에 뭐 볼펜 정도로 가벼운 것은 이제 뭐 축생,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저번에 강의를 하면서 그 따시스님이 질문으로 제기한 것인데, 인도에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그 물건이 굉장히 싸.
근데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물건이 비싼 물건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의 과부는 인도 값을 매겨서 과부를 질 것인가, 한국의 가격을 따라서 과부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값어치라는 과거로 죄를 받은. 아니, 죄는 이제 경찰에서 죄받는 것은 한국의 물건의 값어치를 받는 것인데, 인과라고 하는 측면 쪽에서는 인과가 인도의 값어치의 인과를 받을 것인가, 한국의 값어치의 인과를 받을 것인가. 한국의 값어치. 한국의 값어치. 또 다른 견해 있어요? 인도에 태어나서 받으면 작게 받는다는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쳤을 때 인도에서 훔쳤기 때문에 의도가 인도의 의도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값어치에 맞춰서 그 과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면은 수백 배의 그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가져갔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가치에 맞춰서 과부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알고 안 가져왔겠습니다. 알고 가져갈 수도 있었고 이제 모르고 가져갈 수도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5가지 조건에서도 살생이나 투도 과부에 꼭 5번째가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넣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번뇌가 그 탐진치가 없이 살생을 했다 하는 경우는 과부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탐진치가 없는데 살생을 하는 경우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라한이 있죠. 아라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라한이 이제 살생을 할 리는 없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그러면 아라한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보살은 몇 지보살이에요? 육지보살이죠. 육지보살 이상이 살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살생을 어떤 의도로 살생을 했을까요?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 명만 명을 괴롭히려고 한다. 근데 이 한 사람만 사라지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게 다 편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보살은 이 사람을 살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 한 것에 과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는 있어요. 자, 과부는 있는데 그 과부가 길까요, 짧을까요? 과부가 짧아요. 그 다음에 살생을 한 과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을 행복하게 해준 과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지옥이나 아기의 과부에 바로 그 과부를 끝내자마자 바로 좋은 천상이나 어디에서 많은 이제 큰 과부를 넣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조금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승경 있잖아요. 승경. 네, 승경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큰 스님들이 보면 승경을 구성을 해서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 승경에 비추고 있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승경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이 승경은 받아들일 곳이 없어요. 이건 그 아라한 성문의 수행 방법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더 많은 생명들을 같은 이제 그 한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그렇게 이제 다치고 싸우고 하게 된 건데, 보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까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예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승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대승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승경이라는 개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남방의 불교, 그런 불교 국가에서는 이 승경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죠. 승가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쉬는 시간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3. 잘못된 성행위.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중생, 의도, 성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 적용, 성의접촉, 결과, 완전히 즐기는 것, 본대 탐진치, 잘못된 성행위의 가고, 익은 가고, 그가 행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항생할 것이다. 원인과 관련된 가고, 이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고, 전생에서 잘못된 성행위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그렇게 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거고, 그 사람은 사람들과 친구, 배우자에게서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자, 여기서 결과, 잘못된 성행의 결과가 완전히 즐기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까운 스님, 우리 선종에 그 방모상가 누구 얘기가 있어요. 그 딸이 방거사의 딸인가요? 부설거사의 딸이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예, 부설거사 딸이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자기 부설거사 딸이 그 집에 있는 이제 시종 같은 거사가 남자가 대시를 하니까 자꾸 대시를 이제 무슨 이제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대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대시하는데 어쩌겠냐. 그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고는 이제 잤는데 자고 나서 저 오빠가 여쭈었답니다. 하룻밤 잤는데 네 마음이 어떠느냐 하니까 그 부설거사 딸이 물에다가 허공에다가 떼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거 같다. 예, 그러니까 성적 행위를 하룻밤 했는데 그 마음이 크게 변화가 이제 와닿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도 죽었는데 또 하룻밤 또 잠을 잤는데 저 오빠가 또 여쭙기를 또 네 마음이 어떠느냐 하니까 두 번째는 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두 번째 잠을 자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 미세한 파장이 일어났구나. 이제 세 번째 잠을 잤는데 세 번째 또 오빠가 묻기를 이제 네 마음이 어떠느냐 하니까 세 번째는 나무 꼬쟁이를 잡고 이제 마당에서 동그라미를 그림을 그리더라 이거지. 그려버리니까 세 번 자고 나니까 네 마음이 벌써 선적행위 쾌락에 안착을 하였구나를 알고 오빠가 그 살을 불 때는 그 아궁이 속에다 산채로 차 넣어서 타져 죽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제 그래서 길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네가 수행을 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그럼 지옥에 갈 것이니까 이제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잘못된 성행위의 기준이 뭐냐면은 즐기는 것이 그 감수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산적이나 도적들에게 공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니에게 물어볼 때 네가 그것을 즐겼는지 전혀 즐김이 없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전혀 즐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비구니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파괴를 선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느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4. 거짓말. 바르지 못한 의도로 말을 한과 동시에 그 의미가 타인에게 전달이 된 경우 대상, 언어와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동기, 거짓말하려는 동기, 적용, 단어나 체적 원칙, 결과,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함, 본래 담진치, 거짓말의 가고, 익은 가고, 그가 한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생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보,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전생에서 거짓말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거짓말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금생에 다른 사람에 의해 비난받고 고소하고 당하고 사기당할 것이다. 양설, 이간하는 말, 대상, 친구거나 친구 아닌 모든 경우 동기, 친구를 멀어지게 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들끼리 계속 안 좋은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적용, 사실 또는 거짓말, 결과, 그 뜻을 이해함, 오염은 탐진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다음에 적용인데, 설령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간질을 시켜놓고도 뭐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왜 이간질이냐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을 말을 했어도 그것이 의도가 그 다른 친구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도 이간질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계속. 양설의 가보, 이익은 가보, 그가 한 이간질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정할 것이다. 원인과 관련된 가보,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전생에서 이간질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이간질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그의 추종자나 친구를 잘 다루지 못하고 안 좋은 친구나 추종자를 만나게 된다. 6. 악구, 불쾌한 말, 대상, 중생, 의도는 욕설을 하고 싶은 의도, 적용은 욕설을 사용함, 결과는 대상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함, 번뇌는 탐진치. 악구의 가보, 익은 가보, 그가 한 욕설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성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보,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전생에서 욕설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욕설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자주 불쾌한 말을 남으로부터 듣게 되고 하는 말마다 언쟁을 일으키게 된다. 7. 의미 없는 대화나 잡다, 대상, 중생, 말하려는 의도, 적용, 말, 최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뜻이 이해된 경우, 번뇌는 탐진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드라마 대사를 말하거나 경전과 상관없는 책을 읽는 것 등도 기여로 간주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 두진 스님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설명을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율이 이제 초기 불교의 계율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십지경 이제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게 하고 중생들을 고통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제 노래나 드라마, 대사 이런 책을 읽는 것은 그 보살행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여의 결과 익은 가보, 그가 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생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보,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전생에서 기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기여하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보, 그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담력,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 대상,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 동기,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을 얻는 기쁨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열망하는 것, 적용, 자주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을 생각하는 것, 결과,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잦은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 것, 번뇌는 탐진치, 담력의 결과, 익은 가보, 그가 일으킨 담력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생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보, 행위의
원인 석간과 관련된 가고 전생에서 담력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담력을 일으키기 쉽다. 경험의 원인 석간과 관련된 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담력적으로 된다. 9. 해로운 의도 정오와 관련된 해로운 의도 대상 생명 있는 대상 동기 해치거나 때리려는 의도 적용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최후의 해로움을 보고 대치법을 쓰지 않는 것 본내 탐진치 해로운 의도의 결과 이건 가하고 그가 일으킨 진심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안전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고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고 전생에서 진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진심을 일으키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이 그를 미치게 된다. 잘못된 견해, 선악, 윤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대상, 인과 윤회 등 동기, 선악, 윤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적용, 인과가 없다고 자주 생각하는 것, 최후에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견을 다스리지 않은 본내 탐진치 잘못된 견해의 결과 이익은 가고 그가 일으킨 사견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한성하게 된다. 원인과 관련된 가고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가고 전생에서 사견의 섭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서도 사견을 일으키기 쉽다. 경험의 원인과 관련된 가고 그는 사견에 빠질 것이고 기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탐진치, 치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입중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치를 선과 악과 인과 윤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그렇게 사견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견해다라고 그렇게 했고 다시 말해서 바른 견해 혹은 어리석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윤회와 인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인과와 윤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요? 어느 정도가 돼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간은 작은 정도는 사람이 인과와 윤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인과와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와서 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도 철학에서 하나는 요가자 프라탁샤 삼매의 힘으로서 신통력으로 자기가 직접 보는 거 신통지로서 보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이 윤회와 인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수르따라해서 경전과 성인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물론 이제 사유도 들어가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수단은 하나는 요가자 프라탁샤 자기의 신통지로서 자기가 직접 보는 것, 또 하나는 견과 논의 가치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인과와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악과 선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휴식을 취하고 나서 제 2교시에는 10가지 아까 그 경전에서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여러분들 9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구지 보살의 10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55분에 그때 비구지 보살의 10대 소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